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의 은혜와 성탄절의 평화, 성탄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그 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가장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동네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 걸어서 간다 해도 적어도 한 3, 4일, 천천히 가면 일주일은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선으로 바로 쭉 가면 반드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거쳐야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멀더라도 둘러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직선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통해서 가면 되지 먼 길을 걸어가느냐 둘러가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디 천한 인간들, 종들, 그리고 부정 타는 인간들, 짐승들. 그래서 적어도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반드시 부정을 입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헛제사, 부정탄 몸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피해서 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그리고 갈릴리를 가는데 그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난 12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왜 예수님께서 둘러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셨는가? 여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정황으로 볼 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왜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오늘 말씀을 쭉 보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겹고 버거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통과 이 아픔, 이 고독과 외로움은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성을 대두를 시키고 이 여성을 등장시켜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모든 세월이 변할지라도 인간은 이와 같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났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여인의 모습과 진배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인생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이었을까?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의 아픔, 이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쭉 진행이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5 남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입니다. 그러니 어느 남자에게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살다 보니까 6번째 남자가 되었고, 물론 자식도 없었을 것이며 이쯤 인생이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물을 길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물을 길리러 갑니다. 햇빛을 피해서. 낮 12시 때는 정오는 다니질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12시에서 2시까지는 이 중동지방에 가보면 오침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낮잠을 자요. 그게 풍습으로 돼 있어요. 그게 습관으로.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각에 물 길러러 왔습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 상대하는 게 싫습니다. 아는 사람도 얼굴만 떼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 속에 살아가요. 근데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만의 일일까요? 이러한 인간의 고독은 이미 아담 하와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기셨어.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생명과일이니 먹고 살아라. 연명하고 영생을 얻어도 좋다. 그러나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절대 따먹지 마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다 먹었죠? 먹었어요. 이건 유치원 수준 질문이라서 여러분들 아이고 그런 걸 묻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따먹었나요? 예? 남자가 먹고 여자에게 줬습니까? 여자가 먹고 여보 먹어 하고 줬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이래 보면 다 여자 말 들어요. 이래 보면 안 그런 것 같아도. 자,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였으면 왜 두려우냐? 이 나와 봐라. 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나이다. 누가 먹으라고 하더냐? 너 왜 먹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 아담의 답변이 뭐라고 답변했죠? 예?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지도 먹고 날 유혹해서 먹게 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하와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래 보면서 참 풍시이다.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틈만 나면 귀에 속삭이면서 사랑해 하고 말이지 온갖 가문이설로 다 얘기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배신을 때려 쏙 빠져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청산요주게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와는 외로워졌어요.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듣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스위트홈이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남자는 남자대로의 외로움과 고독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죽고 못 사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의 고독과 외로움은 다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의 고독을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내가 난 줄 몰랐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돈 벌어야 되고 경제활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컴퓨터에 막 파묻혀 살고 정신없이 가족 부양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몰려드는 외로움과 고독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없고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품에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결혼하여 떠나면 조금이라도 득보려고 하는 게 자식들이라 하더라고. 외로워. 결국은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찾고 보니까 외로운 존재라는 걸 갖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알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로움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내 이 마음을 받아줄 상대가 없어.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일지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 세상, 나를 믿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선진국일수록 더 많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두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인이 몇만 명이 된다 해도 다 개인이, 교인이 800명, 900명, 1000명이 된다 해도 여러분 외로워요. 다 외로워.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어요. 이 여인이나 현대인들은 다 외롭고 고독한 존재,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인이고 오늘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을 5명이나 두었습니다. 왜? 사랑에 갈급했어요.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5번째, 아니 지금은 6번째,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백제의 의자왕이 몇 명의 궁녀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거는 과장됐다 그래. 역사가들이 이 얘기 들어보면 그건 과장됐다 그래. 원래 의장, 백제 의장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경은 확실해요. 솔로몬은 처와 첫 첩이 몇 명? 1000명이라 그래요. 1000명. 어떤 분들은 읽다 그래. 야, 솔로몬은 되게 좋았겠다. 좋기는 뭘 좋겠어요. 그래, 그게 좋은 건가? 아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 처와 첩이 1000명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 또 누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지? 1000명이 되니까 알 수 없어. 이거 불행해요. 그거 절대로 행복. 남자들이요,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부러워할까? 1000명이나 되니까 이게 누가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사람들,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 직구전 남자들은 야, 솔로몬은 되게 좋았겠네. 사람이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초라해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있다 생각하는 여자는 초라해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내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남자는 불행해요. 그것보다 불행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행복해요. 지난 5월달에 종교개혁지를 방문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이런 데 쭉 가면서 가는 도시마다 큰 강들이 있고요. 강에마다 이렇게 철사망으로 쭉 해놓고 그게 자물통들을 왜 그렇게 많이 갖다 놔놓는지, 전 세계 자물통은 다 빽빽. 그러게 저게 뭐냐고.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런 데 가보면 사랑하는 남녀가 와서 우리 변치 말자 하고 탁 치워놓고, 그리고 열쇠는 어떻게 해요? 강물에 던져놓고 사라져. 그런다고 변하지 않나요? 그런다고 외로움이 없어져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 스웨덴 복지의 천국이라고 하는 스웨덴 어느 강에 다리에 꽃다발이 하나 걸려 있었대. 사연인적 어느 날 멋진 스포츠카가 하나 쫙 멈추더니 인테리어 여성 하나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딱 내리더니 강가에 우두커니 다리 위에 서 있다가 퐁당 때리는 익사해버리고 말았어. 지나가는 행인들이 놀라서 가보았습니다. 차에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것은 이 강아지 한 마리뿐입니다. 강아지. 유서를 놓고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잘 사는 기부인이었어요. 남편도 정체적으로도 제게도 이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외로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켜보던 사람이 안타까워 거기에 꽃다발을 하나 걸어주었다고 그래. 여러분, 사랑할 상대가 있고 내가 사랑해줄 상대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사랑에 갈급해서 남자를 한 사람 만나보니까 6번째가 되었어. 사랑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인간.
사랑한 걸 갈급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남모를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이 여자도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더니 없다 그러잖아요. 왜 없다 그랬어요? 찔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일말의 양심은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에 찔림이 있어요. 왜?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불안과 공포심이 사람들 심령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고 사랑에 몸부림쳐요. 내 마음속에 채워줄 사랑을 찾아 마치 불나방처럼 죄 짓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채워지나요?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점점 들려오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부족해요. 부족한 이 인간의 이 마음들을, 이 심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다투어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왜 날 못 알아주느냐, 날 알아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 우리 현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여기에 이런 이 여성을 찾아오셨거든요.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화하셨습니다. 소통하며 공감해 나갑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다가 점점 영적인 부분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해요. 내게 물 좀 주겠소? 내게 아주머니 물 좀 주실 수 있어?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다가 딱 보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호,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면 오히려 내게 생수를 달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겠소? 했더니, 아니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뜨겠단 말이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물은 우리가 먹는 이 물은 다시 마셔도 목마르고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날 좀 줘봐요. 날 좀 줘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말을 줄 테니, 그 물을 줄 테니 네 남편 데리고 와봐. 없습니다. 맞다, 네 남편이 없다. 네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본 남편 아니잖아. 깜짝 놀라. 그래서 처음에는 육적인 대화를 마시는 물 가지고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히 대하며 영적인 이 주제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이 여인도 이 얘기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인의 태도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인간은 그 여인이나 인간이나 남편을 5이나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고 이렇게 했지만은 만족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영적으로 해결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보이는 것, 육체적인 만족과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해서 많이 그렇게 살아가요. 일면은 그렇게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수는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다 해도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온갖 것을 채우고 끌어들이고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허무하다고 고백을 해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전도서 2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엇이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시로다. 11절 시작. 그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헤아려서 무익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다 해봤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솔로몬의 고백.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이쯤 되자 여자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가자 이 여자 영적인 갈급함이나 예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거기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란 어느 것이 맞소?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 산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산 꼭대기에는 지금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제사장들이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린답니다. 성지순례 가실 분들은 다음에 꼭 가실 땐 꼭 사마리아 산을 가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어디에서도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요건 영적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떠요. 영의 눈이 떠있는 순간입니다. 육신적으로 목말라하고 세상적으로 만족이 찾을 수 없어서 늘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영의 눈이 뜨여져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 영적인 얘기를 나누자 눈이 뜨여졌어요. 눈이 뜨여지자마자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갔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만난 이 예수님은 바로 생수였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 먹고 마시는. 그러면 생수를 마시고 영생의 떡을 먹는다는 게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득히 내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결책을 줄 때 당신이 그렇게 남편 복이 없냐? 어떻게? 그러면 남편하고 대화를 해봐. 남편하고 소통을 해봐. 심지어 당신 그렇게 사랑이 갈급하고 그러면 먼저 사랑해봐. 이런 것으로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간인들인지라 대화도 해봐, 또
봉사활동도 해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소통을 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심령 깊숙이 파고들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여인은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은근슬쩍 예수님을 모셔들었어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더니 기쁨이 샘솟게 되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허전했던 사랑의 갈증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나라들을 외로움과 고독으로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든든해져서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별 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사랑이 목말라 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채울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나 100%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하실까요? 주님, 내 마음 속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게 성경적인 핵심에 전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참 많잖아요. 믿음 생활 평생 해왔다 할지라도 이게 형식에 젖을 가능성이 참 많아. 예배 드릴 때도 형식에 젖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 가책 없이 그냥 가요. 타성에 젖는 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 이걸 성탄절기라고 그래요. 성탄절기. 우리의 이 달력은 양력 1월 1일이 이 신년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으로 볼 때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력으로 볼 때는 신년이 시작이 되는, 신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왜? 예수님을 모시란 말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모시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히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은혜가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내게 계시고 주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므로 세상의 것은 시시하게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단순하고 또 간단한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변화되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우리 똑같은 인간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함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100% 주님 의지하고 살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내 심령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